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수 중 하나가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두 행악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같이 받았던 두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행악자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끌려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구원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에게서 아주 무능하고 힘없는 인간의 모습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의 반응은 다르게 반응이 되었습니다. 40절 이하에 보니까 또 다른 행악자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흉악범이나 반역죄를 지은 아주 가장 무고한 이렇게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내렸던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의 이야기가 우리가 행한 일, 다시 말해서 어떤 반역죄를 지었든지 흉악범이 되었든지 이런 우리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된 예수님을 보면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은 것이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다 옳았다. 흠이 없더라 이거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기를 이르되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기들의 죽음은 행악자들로서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죽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예수를 배척한 한 강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가 낙원을 허락받아, 여기서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낙원을 허락받아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다른 행악자와 달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받아달라고 겸손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이 회개한 이 낙원에 가게 된 이 행악자가 처음부터 원래부터 겸손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강도는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두는 복수를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강도도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던 안악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 강도에게 뭔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커다란 이 강도가 변화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몰라서 지은 죄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법에서도 그렇고 몰라서 지은 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은 죄이니 용서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의 모습과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할 정도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보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증오와 원망으로 굳어있던 이 강도의 강팍한 마음이 어느새 눈 녹듯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이 그의 심령에 부딪혔을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킨 기도라고 생각했는지 이 강도의 내면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용서의 경험을 받은 사람은 그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비교적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연약하여 항상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만일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강도처럼, 한편의 강도처럼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인의 모습이 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자들로서 남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봅니다. 리 스트로웰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한 한국인 입양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호녀라로 태어나 3살 때 엄마로부터 버림받아 자라고 4, 5살 때부터 3년 정도 상가 들판에서 마치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7살 무렵 대전으로 내려와 고아들의 무리 속에서 학대와 강간까지 당하였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입양을 위해 찾아온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이름은 아마 미국 선교사들이 붙여준 것 같아요. 그 소녀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소녀의 이름은 스테파니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니는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는 스테파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스테파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때에 예수님도 자신과 같이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를 받았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자신의 입장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것도 자신하고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예수님이라면은 나와 처지가 같으니까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스데반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해결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데반이에게 드디어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울 수도 없었던 마음이 굳어있던 스데반이의 마음이 녹아져 마음 안에서 차갑게 굳어져 있던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이 무너졌고 마침내 눈물이 하염없이 내려 도저히 스데반이는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엄마와 아빠는 스데반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했는데 주님이 스데반이에게 그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문득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스데반이가 아빠, 엄마가 기도해 줄 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스데반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항상 뭔가 우리가 잘해야 하고 자격이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대체로 유교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파니처럼 한 번도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간영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이 스테파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 자신과 같이 연약한 허물이 많았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신도 예수님은 받아주신 것을 보고 스테파니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행악자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낙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았기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죄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일 거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제수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한 행악자의 나이는 성경에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십자가에 처형받아 처해졌다는 것은 반역자나 흉악자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로 확정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죄와 형벌을 받고서도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악자의 회개가 너무 늦은 것인가요? 정말 이 행악자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죽기 전에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회개 사건은 곧 죄의 회개에 있어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 참 못됐어, 참 회개하기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 인류의 지구상의 어느 누구라도 끝까지 회개의 가능성을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사랑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한 강도의 마음을 녹이고 회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용서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이러한 용서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성도로서 또한 이러한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